오늘 저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부모가 덕을 쌓았나? 조상이 좋은 일을 했나? 같이 일해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빽이 있나? 남모를 비결이 있나? 덕이 있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 재수가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얼른 설명할 수가 없으니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욕먹으면 망해야 되는데 욕한 사람 다 망하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상황들. 같이 출발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학벌도 아닌 것 같고 괜찮은 학벌이라도 더 나은 사람 많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세상 사람이 말대로 야 운수 대통했다 이 사람, 야 이 사람 참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시편 30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죽어도 몇백 번을 죽였어야 할 인물인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당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아니 존경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죠. 일본기를 일장기라고 부르고 미국 깃발을 성조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깃발. 그저께 보니까 그 한국인 선수와 이스라엘 선수가 유도를 하던데 이스라엘 깃발을 보시면 우리 교회 앞에 있죠. 다윗의 별. 이스라엘 깃발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당대에도 존경과 사랑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저 고고학적 가치를 빼고 재물, 그 건물 재료비만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2조, 금으로 발랐으니까. 그 대부분 다윗이 헌금했습니다. 다윗은 거부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시조선 500년 왕노를 했죠. 태조 이성계부터 철고순까지 참 안타까워요. 지도자의 가치. 그 철고순이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만 세종, 영조, 정조가 우리 마지막 임금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달라졌겠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시조선이 짧은 건 아닙니다. 500년, 2조 500년. 세계 역사를 보시면 500년간 왕노를 한 왕권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길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왕권에 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만왕의 왕. 다윗 왕조는 지구 최고의 왕조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셨는가?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챙겨주셨는가?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저도 참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젊은 친구들 하는 말 몰빵. 한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 좀 주시고 또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저거 좀 부족하고 저 달란트 주시면 이거 좀 부족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 다윗에게 내가 다 내 뜻을 이루겠다 몰빵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먼저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다윗을 사랑했으면 둘이 속삭이면 끝나시면 될 텐데 왜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 사람의 성경을 시편 대부분으로 도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해림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때문입니다. 왜? 내가 다윗을 좋아한 거 잘 봐라. 내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인간을 좋아하는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탁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리입니다. 우선 다윗은 다 떠나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사사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무엘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없는 직책인데요, 임금입니다. 임금. 그 시대 임금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장군이고 대법원장이고 헌법재판소 위원이고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일 앞에서 나와서 장군으로 싸웠고 재판했고 판결했고 나라의 법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임금이 나와서 번쩍번쩍 하니까 좋아 보인다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것이 사울이고, 사울은 결국 자신의 한계로 폐위를 당하고 두 번째 임금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새의 집,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하지요. 이새 여보게, 어르신, 내가 몇 월 며칠 날 자네 집에 갈 테니까 당신 아들 몇 명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 아들들 다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임금으로 세우러 가셨네. 날짜가 되어서 사무엘이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정말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똑똑했습니다. 그 첫 아들을 보고 사무엘 마음에 역시 하나님이 임금감을 준비하셨구나 싶어서 첫 아들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둘째 아들 대화는 똑똑합니다. 조선천지 모르는 게 없는 아주 박식한 아들입니다. 이놈인가 보다. 또 아니, 셋째 아니, 넷째 아니, 다섯째 아니, 계속 아들이 지나가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 끝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앉지 아니하게. 내가 지금 나 먹으라고 밥 차려놨는데 아직 밥 안 먹을게. 의자 앉아. 빨리 데려와라. 그 양 지킨다는 애 막내 아들 데려오라. 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다윗을, 요즘 공무원 최고 직업 중에 하나인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9급, 7급, 5급 여튼 간에 공무원 한 자리 그냥 주겠다고 해도 오라면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낙오될까봐 데려왔을 텐데, 그럼 공무원 한 자리가 아니라 임금이 되는 자리에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어요. 주워 왔나? 아니요, 친아들이. 왜 안 불렀을까요? 양 지키라고. 그 양 몇 마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 눈에 다윗은 형들보다 못했어요. 아버지 생각에 얘는 말하는 것도 더듬더듬거리고 좀 일도 빠릿빠릿 못하고 또 건강도 얘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집안에서 다윗은 임금감이 아니었어요. 임금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20살 넘은 형들은 다 전쟁터에 가는데 이제 중학교 좀 다니니 다윗은 전쟁터에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이 나고 한 보름 지나니까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큰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러다가 자기는 도저히 전쟁터에 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 다윗아, 다윗아, 예 아버지, 형들 궁금하지? 저도 형들 정말 궁금해요. 너가 전쟁터 가서 혹시 형들이 뭐 건강한지, 어디 화살이라도 안 맞았는지 혹시 좀 보고 올 수 없냐? 다윗이 갑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밤 10시쯤 너무 이렇게 싱크대 이런 데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서 아들아, 그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저에게 시켜주시다니, 혹시 그런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뭐 쓰레기 버리러 멀리 가는 거 아니고 또 빌라고 동네 그 아파트 그 밑에고 쓰레기 거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면 되는데 왜 나만 시키시나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데 아마도 뭐 다윗을 안 사랑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래도 애니까 설마 뭐 널 잡아서 뭐 그러겠냐. 그래, 너가 미숫가루 볶은 거, 미숫가루하고 콩 볶은 거, 뭐 육포 말린 거 이런 거 내 줄 테니까 가지고 형한테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또 성경 찾아서 육포가 없는데 목사님이 지어냈다. 그 육포란 말은 없는데 성경에는 음식물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숫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거 딱 등에 메고 그래 간 거예요. 보통 아들 아닙니다. 또 그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옛날 전쟁터는 낭만이 좀 있었겠죠. 뭐 큰 마을 앞에서 강 사이 놓고 이제 싸우고 뭐 그래서 좀 소강 상태였나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히브리 말이 들려와. 다윗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요. 동남아에서 한 1년쯤 우리 한국에 오면은 그 동남아에서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말 쓰시죠, 그죠? 그분들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뭡니까? 개새끼. 슬픈 일이죠. 그래서 동남아에 가보면은 대화 속에서 한국에서 억울한 일 당했던 이야기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닌데 왜, 물론 뭐 소수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말할 때 보면은 이 말이 좀 이렇게 한국말이 좀 뭐랄까, 영어로는 브로큰 잉글리시라, 영어가 좀 깨졌다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앤드류 목사님은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 사람 맞는데 미국 사람이죠. 40살까지 시카고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대화를 하면은 지금은 조금 나는데 뭐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도 희한하게 하죠.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반이 이렇게 나만 이렇게 반반씩 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이제 하는 말, 우리 앤드류 목사님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밥 먹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경어가, 요즘에 이제 식사하셔서 이런 말 합니다. 영어는 굳이 존댓말 뭐 쓰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른들에게도 하이 이렇게, 우리는 하이가 야 이런 거거든요. 야 이렇게, 우리 어른들한테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뭐 어린이나 애나 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이 좀 어눌한 거죠. 블레셋에서 히브리 말로 어눌하게 말이 오는데 들어보니까 욕이야, 욕. 하나님에 대한 욕이고 이스라엘 군대, 결국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욕이야, 욕.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이야. 이 다윗이 이 중학교 다니는 이 어린 애 마음에 막 분노가 솟는 거예요. 분노가, 저 짐승 같은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냐 막 이러면서 지금 뭐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 그러면서 막 다윗이, 이 애가 갑자기 막 애가 그냥 시체말로 약간 돌은 거예요. 옆에 있는 군인들 보고, 형님들 저 가만 놔두세요. 저 개 같은 놈이 지금 감히 하나님 용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군대는 다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어린애 보고, 야야 우리도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저놈이 너무 세다. 저 앞에 저 뒹구는 게 전부 다 우리 장군들의 목이다. 야 싸우면 도저히 못 이기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웅성웅성하니까 마침 지나가다가 형 큰형이 그거 봤어요.
그 자기 동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동생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너가 이게 웬일이냐? 이 위험한데, 괜찮냐? 올 때 위험한 거 없었냐? 아버지는 여기 어떻게 보게 됐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형이 동생을 대우하는 거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 음식 가져온 동생에게 형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저 집안은 뭐만 하면 양부터 양 어떻게 하여튼 희한한 집안이에요. 양부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하고 온갖 되도 않는 말, 교만한 마음. 얼마나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려고 사자의 아가리에서도 양을 꺼냈는데 형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저게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한다, 뭐 그런 부모님 드물겠습니다만 형들이 나를 무시한다. 무시를 했는 것은 형들이 잘나 보였기 때문이겠죠. 아버지 눈에 엘리압을 비롯하여 형들이 다 잘나 보이고 이 다윗은 뭐 그저 그러니까 야 너는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공부는 지금 서울대 갈 수 있는 너희 형이 하자. 뭐 이랬겠죠. 자기가 뭐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가? 말도 되지 않는 논리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빠른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는 다윗이 최소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사회생활, 다윗이 그날 골리앗을 쳐무찌면 돌멩이 하나로 그리고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나? 아니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다윗의 등장으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긴 장인이면서 임금인 사울을 피해서 20년 가까이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으면 또 도망가서 잡히니까 이번엔 또 미친 척한다고 오줌 싸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으면 사회에서라도 인정받은 사회가 통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난 정무적 정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성경을 제가 신구약을 읽어도 이 사람보다 탁월한 정치인을 아직 못 봤습니다. 탁월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 살아있는 전설이 다윗인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99.9%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다윗을 지지한 사람은 아둘람굴 동지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수백만 명은 다 압살롬을 지지해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이 잠옷바람에 도망을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지만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국민들 모두가 다윗을 압살롬보다 지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면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은 것은 아니었다. 가정에서조차 친부모에게서조차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윗이 아팠을 때,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육체가 아팠을 때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의 글을 봐도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예, 다윗이 무슨 강철입니까? 다윗도 전쟁하다 보면 화살 맞고 뭐 심장에 맞았으면 죽었겠으니 심장은 안 맞았겠지만 꽤 맞았겠지요. 그 중에는 도가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어딘가 좀 도려내기도 하고, 또 신경도 좀 도려내다가 다치기도 하고, 마비도 오고, 또 고열도 오르고, 파상풍 같은 것도 있고, 또 베어서 뭐 팔이 뭐 잘라지냐 안 잘라지냐 뭐 부러지기도 하고. 다윗이 그렇겠죠. 뭐 옛날 전쟁에서 다윗이 무슨 뭐 슈퍼맨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전쟁의 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이라고 무슨 뭐 병이 피해갔겠습니까? 다윗도 무언가 심각한 육체적인 병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수월은 죽음, 지옥을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내가 지옥에 떨어지나 싶을 만큼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저렇게 도와주시나 하기 전에 가정에서조차, 사회조차, 육체적인 질병에조차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육체가 배신하는 거죠. 건강이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오케이 하는 것마다 기적으로 변하는 능력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는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 자기를 부모님이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서글픈 시절을 그는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 지금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 뭐 싸웠다, 뭐 이혼했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족하다 잘났다 못났다, 집안이 뭐 어떻다, 그거 다 헛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망할 리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야유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왜 부모님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럼 보내려면 나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고려청자 2조 백제가 귀하죠. 고려청자가 집에 100개씩 있으면 고려청자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고려청자가 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 작품성을 떠나서 희소성입니다. 제가 볼 때 작품 같지도 않는데 희소한 것 때문에 가격이 수천억씩 합니다. 수백억씩, 수십억씩 합니다.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뭐 수십억인가 수백억 했다는데, 여러분 모자가 그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 가치가 희귀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쓴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롭다는 것이죠. 고려청자 2조 백자 작품성이 있다 칩시다. 집집마다 100개, 1000개씩 있어보면 그 개 밖으로도 안 쓸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몇 개가 안 됩니다. 2조 청자, 고려청자 따위를 어디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들었다. 지금 70, 80을 지나시는 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고 만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실패를 추구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분명히 어려웠지만 존경받는, 사랑받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슴에 펄럭이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짚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밑도 끝도 없이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큰 병입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바울의 질병은 그러면 저주의 화신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인지가 닿지 않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아직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난 죽어버릴 거야. 나는 더러운 세상, 이번 생은 내가 실패했어.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끝나거나 평생 이 분노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큰 칼 하나 들고 뱃속에 이리 움직이면 안에 있는 칼에 그냥 스쳐가지고 그냥 자기도 다치고 그 칼이 막 밖으로 나와서 남도 다치고 평생 그래 살다가 죽을 뻔했던 다윗이 왜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저 녀석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죠.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읽었던 구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해림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만나기 전과 해림교회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보다시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육체적으로도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리고 아들 때문에 국민들 99.9%가 자기를 비난하던 시절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좋아하셨는가? 당대에 엄청난 복을 누렸죠. 죽은 다음에도 엄청난 복을 누렸죠.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이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병든 자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또 다른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열왕기서 역대기를 보면 사람을 비교할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양재입니까? 그 법원에 가면 그 여자가 뭐 여신인지 뭐 이렇게 저울 하나 들고 있죠. 저울이 뭡니까? 한쪽에 줄을 1kg짜리 줄을 두고 물건을 답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면 더 달고 넘으면 빼고 해서 1kg 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추가 먼저 다윗입니다. 이 임금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러면 의로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 다윗.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친자식에게까지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결국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것은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신세계, 이 정신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에 근거한 마음이지요. 그것은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도 이 시편을 더 정관사로 그시라고,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그시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시편 2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애독하는 시, 다윗의 시. 여기 다윗의 정신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하는 인물이 되게 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읽읍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슴에 억울함.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억울함? 내가 뭐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왜 나는 양을 치게 하고, 왜 다른 형들은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데 왜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가? 평생 이 원망과 이 자기에 대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가지고 살면서,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임금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죽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끝날 뻔했던 다윗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나 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나고 못나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뭐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안 싫어하고 관계없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는 무한 긍정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엄마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말하면 엄마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저도 좋은 크레파스 새 것 가지고 그림 그리고 싶고 저도 학교에 좋은 가방 가지고 가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따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 중요한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배 들어오면 이런 감동이 없네. 한번 따라합시다. 배 들어오면 해결된다. 어떤 배? 아빠가 탄 배 들어오면 해결. 그래서 아이들은 늘 아침에도 오늘 아빠가 들어오실까? 오늘 뿌 하고 아빠가 탄 배가 배만 들어오면 해결. 다윗에게 정신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결국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엎어지고 미치고 남이 나를 조롱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결국은 나의 목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적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결국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으리로다.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를 확정해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 정신 나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희망 고문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부모님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욕을 하던 이 사람에게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거룩하지 않는데 그저 목사란 이유 때문에 지금 앉아서 설교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인간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압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우 목사 사랑해 고맙습니다. 그 사랑하니까 뭐 선물 좀 주실 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날 사랑하는 건 고맙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니까 참 고마운데 그분이 날 사랑해서 한 게 뭐냐 하면 뭐 돈을 한 움큼 주거나 뭐 명예를 한 움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른이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다시 말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김영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신세계인지. 하나님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날 사랑해 자기 아들을 죽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또 기억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면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아니 그 권사님이 정상입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고맙죠. 정말 참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 원로 시무 장로님들 정말 사랑해 너무 정말 감사하죠. 저는 복받은 목사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 이번에 제 아들을 목사님 사랑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고맙다 그래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나를 김용우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도들 사이에 비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목자? 자기 아들까지 날 사랑해서 죽이시는
사랑의 완전히 눈이 먼, 사랑에 완전히 맛이 간,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는, 너무 경박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상인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를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그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호의를 조롱한 것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인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데 다른 걸 안 준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가 나를 조롱하고 형들이 나를 야유하고 집안에서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나를 돌팔매질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신앙체계, 신앙에 근거한 정신사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대학부에게 들어가야 될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이 임종 앞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어가야 될 세계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우리가 뭐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겠죠. 내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왜 형들이 자기 주려고 음식 가져온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왜 형들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은 왜 저러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이 땅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내지 않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신 이상 나에게는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된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기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있고 중생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그것은 저 성경구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 구절 안에 보이지 않지만 담겨져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거 맞아요. 지금 저 시편을 지었을 때 뭔가 좀 힘든 시절이에요. 힘든 시절. 특별히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절로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도 결국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한 감사의 신앙사조, 정신사조가 다윗의 색채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그 별것도 없는데 대화 속에서 감사가 흐르는 사람이 있죠. 뭐 월급도 별로 뭐 크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뭐 집 사는 것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자식들도 뭐 엄청 삐까번쩍하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대화의 기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감사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시편 30편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다윗의 신학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모님이 좀 미워하든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신앙과, 그 신앙,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온 현실로 감사가 그의 신앙의 색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선 시편 30편 4절 다윗의 말을 한 절만 더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같은 시편 30편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시편 30편 4절은 다윗이 자기의 독백에서 갑자기 탄원, 감격으로 외친 탄성입니다. 우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 건지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수월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과 하다가, 아마 옆에 있는 신하들, 자기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아 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이 외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세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이나 시편 136편은 다윗의 저작이 아님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로 세우시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6편 연달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저자요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신앙적 반응인 감사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을 한번 청교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한 줄로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하죠. 우리가 교리 진술, 닥트린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감사의 세계를 기억하라.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하면 닫힌 문이 열린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을 김영우 목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세계를 기억하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실패가 적는 길임을 기억하고, 믿음과 감사의 세계를 기억하되, 감사가 믿음이며 감사로 놀랍게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의 삶에는 놀랍게도 감사와 그 믿음에서 담을 쌓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 형 엘리압은 정말 이상합니다. 왜 동생을 만나자마자 욕을 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는 감사보다 불평이 빠릅니다. 아마 자기 일감, 뭔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쪽팔렸나요? 내가 더 잘났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이구 너 신앙 좋다 그러니까 괜히 열받았나요? 나보다 신앙 더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속상했나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빨랐습니다. 기억하시죠? 역사는 엘리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엘리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가 잘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그런 지금도 훌륭하지만 그런 우리 부교육자들 막 정말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의 능력이 있고 막 또 담임 목사보다 뛰어난 이런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정말 저는 너무 황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것도 행복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한 분야를 막 힘있게 만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면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좀 탁월한 대통령을 능가할 그런 부활한 표현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군들을 섬기는 가신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싶은 생각이 너무 큽니다. 다윗이 역사에 그렇게 등장했을 때 사울이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다, 나는 복받은 임금이다, 어떻게 내 당대에 저런 신하가 있나, 만일 그랬더라면 진짜 사울은 이스라엘 최대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이 사울이 등장하자 열등감이 들어오면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사울은 감사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울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사울, 입만 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와 담을 쌓은 것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가 풍전등화가 될 때 다윗이 등장해 나라를 구원해 주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믿음 좋은 거 훌륭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참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은 청년, 이런 소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만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만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만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잘났을 때 갈렙이, 아이고 여호수아 무슨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니만 잘나냐 그랬으면 갈렙도 사울 꼴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잘나자 평생 뒤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서포트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시죠? 다 갈렙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 마담처럼 여호수아 본바다 이런 말 하죠. 갈렙 본바다 이런 건 없죠. 갈렙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노래, 갈렙이 노래한 건 아니고, 갈렙이 이제 85세 됐을 때 옛날에 약속하신 거 달라고 모세와 당신이 약속하지 않냐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 유다의 대표입니다. 갈렙이 유다의 대표인데요, 그 범갈렙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 본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갈렙이 다 가집니다. 그런데 갈렙이 계속 사울처럼 여호수아 밑에서 깐죽거리고 왜 니만 잘나냐 그래, 갈렙도 사울 꼴 났을 것입니다. 갈렙의 말 속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8장을 읽습니다. 사울 하는 거 보십시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다윗이 편이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거 자기 병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 그때가 뭐냐면, 그 이튿날이 뭐냐면, 그 이튿날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여주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는 그때에 사단이,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남에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악신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서운 진실입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인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사울 가문은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세계를 놓쳤습니다. 그 작은 분노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살이에 빛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저 사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잘 도와주시나?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정신이 나갈 만큼 나를 사랑한다. 자기 자식을 날 위해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입었는가?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부족한 거 아시고 예수님 죽이신 것 아닌가. 이미 나 꼴 다 아시는데, 내 점수 다 아시는데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 아닌가. 이 무슨 은혜, 이 과분한 은혜란 말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조로 하나님, 기도, 설교, 예배, 사람, 돈, 직장, 가족, 병, 자기를 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곧 여러분에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으실 것이며, 왜? 하나님이 안 바뀌시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 여러분은 개봉 박두인가 아십니까? 누군가 그랬습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듯이 신앙은 감사하기 전까지 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자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나아가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없으며 무성치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곧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손자의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야 너희 할머니는, 너희 엄마는,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시냐? 여러분 보고 아니 대개 아들은 대개 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등감 헛소리하지 마라. 뭐 집안에서 애물단지, 집에서부터 나는 부모에게 상처만,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고 좀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굳어지게 모습 헛소리 좀 그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결국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웬 은혜란 말입니까? 내게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내가 뭔데 예수님까지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하나님, 사람, 돈, 질병, 친구, 교회, 예배, 찬송, 기도에 대입하는 순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의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커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커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 특별히 분노가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건 조심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하면 다윗이 1000만 번 분노해야죠. 아버지 왜 안 불렀는 나를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나를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양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이 니꾸사꾸가 아니고 멜빵이 아니고 가방에 들어있는 게 형주라고 지금 내가 이거 육포 말려가지고 오고 말이지. 이 미숫가루 가지고 지금 형 좋아한다고 누룽지 가지고 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나한테 왜 욕하는 거야? 이럴 때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형 그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말해서 임금님 저놈하고 싸우게 해주세요. 싸우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상처를 자꾸 의미 있게 두지 마십시오. 나는 상처가 많아.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돼. 너무 상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약하다는 뜻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릴 때 상처가 그런 소리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커요. 가만 놔두면 그거 깔려 죽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상처가 안에 칼이 돼가지고 이 움직이면 자기가 막 안에서 베이고 그게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그래 되거든요. 남도 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보다 더 큰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그게 아멘.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감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조금만 묵상해 보면,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이게 왜 은혜야? 내가 뭐 어차피 잘나서 주님이 날 구원한 거 아니잖아.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날 구원한 거잖아. 하나님 계시면 해볼만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결론인데 감사까지 나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똥 씹은 표정이야. 목사도 가만히 보면 목사하고 대화하면 사람들이 아파. 목사가 막 냉소적이고 뭐 계속 뭐 다른 교회 목사는 너 교회가 어떻게 배려해 준대, 뭐 나는 교회가 일단 대화를 하고 있으면 뭐 감사를 안 해. 그 목사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 지보다 잘난 목사가 있겠지. 그러나 대화, 성도, 장로, 집사, 권사 대화를 하면 대화가 뭐 믿음인 척 시작하는데 끝이 이상해져. 끝이 감사가 아니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목사님 어느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이 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 학교 가는 게 하나님, 이 여자와 저 여자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 여기 진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범사에 감사를 시작해라. 감사의 길로 내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의 믿음,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를 보십시오. 믿음과 감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는 붙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좋다는데 감사가 떨어져 있다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단이 지옥으로는 못 보냅니다. 잿간놈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러나 삶은 지옥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어지면, 단단해지면,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감사함이 넘치게 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 도와주시, 그런 목사, 그런 집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청년들 보십시오. 똑같은 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입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입과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라는 말은 혹시 내가 감사하는 말이 아닌 말을 뱉을까봐 끊임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나를 좀 무시하는 건 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신 것이 더 크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부단히 신앙의 기제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시편 14편 읽읍시다. 시작. 불평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평합니다. 서로 불평하고 형제가 서로 불평합니다. 교회 생활 불평합니다. 파멸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혀입니다. 혀가 어느 쪽으로 발동하는지를 계속, 제일 돈도 안 들고 제일 벌리면 나오는, 아닙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미끄러지게 뭐냐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불렀는지. 딴자리도 아니고 임금 시켜준다는데 왜 나를 안 불러. 형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아니 내가 뭐 골리앗 쳐 죽인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다윗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에 근거한 감사가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돌아봅니다. 저는 감사함,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질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기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어린 삶을 봐도 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저는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기질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림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설교자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설교를 통해 제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 대한 큰 빚이 있습니다. 못하는 설교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빚갚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림교회와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해림교회가 번성해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림교회가 번성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싸워보려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불평할 타임, 청소년 지금 불평할 타임이야. 엄마 아빠 불평해야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형한테 불평, 동생한테 불평, 돈 없다고 불평, 몸 아프다고 불평, 원망해.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감사야. 불평해. 계속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의 신앙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감사 없음은 죄, 감사 없음은 자기 연민이요, 감사 없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감사 없음은 죄요, 감사 없음은 자기 연민이요, 감사 없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감사 없는 건 감사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죄지만, 감사 없으면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안 해, 이거 당연한 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해야지.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이요, 감사 없으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 참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0편 12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박국 노래를 한장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번 한 주간 이거 우리 주제 찬송 되어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합시다.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번 한 동안 하나님이 부자인 거,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 우리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감사하기로 다짐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하라 찬양하고 마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가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이번 주간 감사의 고백록을 써봅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림교회 식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성경 주시고 내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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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가? 이제 그 손을 자기에게로 말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날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날 도와주시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해림계 저 집사는 왜 저래 하나님이 도와주지? 해림계 저 장로는 왜 저렇게, 아니 해림계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 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해림계 저 청년은 왜 저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런 사람이 되기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별 볼 일 없었다. 집에서도부터 무시당했다. 그런데 걔는 나를 진짜 목자라고 인정했다. 나에 대한 기대가 늘 있었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더구나.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더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그에게 다 주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 한 주간 삽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당연한 발로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일 8월 첫 주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어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조상이 잘했나? 부모가 잘했나? 뭔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부러워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어르신들, 저 장년들, 저 청년들, 저 어린아이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하고 헤어지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거룩한 투쟁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니 스스로 앞에서 드러내면서 고백하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